4장 55절부터 7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시나이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아얄라 자손과 다르손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시나이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0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르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2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역사사의 특징은 가문의 족보 그리고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 중에는 전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 또 기브온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새롭게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63절에 방백이 나오죠. 방백은 이 스룹바벨로 여겨지는데요. 그는 59절에서 하나님의 언약 계승을 위해서 조상들과의 영속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혈통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자들이 교훈 삼아야 할 본보기는 과거 역사입니다. 회개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죄를 계속 곱씹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할 날들을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돌이켜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생각했을 겁니다. 과거에 억지로 제사장 직분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이죠.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당을 짓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너만 하나님하고 대화하냐? 너만 하나님께 택함받고 너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우리는 인정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모세가 말을 마치자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들의 집,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무너지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지난날의 불순종과 미련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개하려면 먼저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푯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괴로울 때까지는 하고 낙심할 때까지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차곡차곡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도요, 때로는 흔들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구멍이 생기고 때론 잘 쌓은 것 같았는데 나름대로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엔 멈춰 있는 것 같고 발전 없이 아주 느리게 가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도 그런데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소를 세밀하게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주로 더러워지고 어떤 부분을 잘 닦아 놓아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주의 깊고 세밀하게 깊게 해본 사람만이 믿음의 벽돌을 잘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주의 깊고 세밀하게 하셔야 합니다.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나의 불순종과 죄악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낙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때에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던가. 다시는 이런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회복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영적인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 믿음의 벽돌 한 장을 쌓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문이나 혈통을 따라 직분을 세우지 않습니다. 목사님 자녀라고 해서 장로님 가정이라고 해서 특별한 믿음이 더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정신, 하나님의 주권 사상, 성경적인 가치관, 정통,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봤습니다. 63절에 스보르바벨은 확실한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않도록 합니다. 지성물은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을 위해 남겨둔 음식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확실한 검증이 있은 후에야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그에 맞는 예전을 행하도록 했다는 뜻이죠. 교회는 절대로 필요에 의해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없는데 일단 세워야 하니까 검증도 안 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세례를 주거나 직분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확실한 신앙의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겐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생각해 봤을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족장들은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장로와 같이 공동체들의 리더들입니다. 이 리더들은 새로운 터전 예루살렘에 와서 먼저 자신의 정착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힘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다해서 드린 겁니다. 금의 무게가 약 513kg, 은의 무게가 약 2850kg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기간은 약 4개월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이 길고 긴 4개월의 귀한 여정 속에서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될까? 바벨론의 삶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터전에서 다시 첫걸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먹고 살 걱정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먼저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생각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오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 건축에 힘을 쏟은 것입니다. 왜 성전을 건축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 부르심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포로된 이유는, 과거에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되었던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반대로 이방 나라를 부러워했고 다른 나라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면서 이것저것 섞여버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된장, 김치, 짜장, 짬뽕, 국밥처럼 다 섞어버린 변질된 신앙으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왜 교회가 변하지 않냐? 왜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느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무슨 책임자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리더라면 여러분 그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리더라면 말만, 그리고 자리만 꿰차서 손가락질만 한 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소유를 드리고 그리고 내 사명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생명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같은 제사장, 그분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정말로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사명 중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은 소유 중심이 아니라 필요 중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소유 중심이 아니라 필요 중심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소유 가치관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죠. 주님,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셨으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 생명이 아니라 사명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 소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확장을 위해 필요 중심으로 헌신하고 부응하는 이 자리의 모든 영적인 교회의 리더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성전의 마당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선한 영향력,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무너지는 모래 같은 집만 짓다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게 하시니 하나님 평생토록 지혜로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벽돌 한 장을 더 얹습니다. 아버지, 붙드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향기 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맛이 나게 하시고 섞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이 아닌 내 소유가 아닌 교회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리더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 중심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기도입니다. 화요일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는 훈련 공동체 제자훈련을 위한 기도입니다.